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소식이기보다는 절망과 어둠의 소식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지금 이 전염병의 대유행 속에 있지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 내전들, 특별히 이 아프리카를 휩쓸고 있는 이 내전들, 에티오피아에 끊이지 아니하는 그 총성과 먹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그 아픔의 그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비단 그것은 아프리카 대륙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 마찬가지로 나라들 간에 이 민족들 간에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아르메니안과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여전히 갈등 속에 있습니다. 물론 그 갈등의 그 요소 가운데 하나는 또한 종교적인 모습 또한 있습니다. 한 민족은 기독교 민족이요, 한 민족은 또한 이슬람 민족이기도 합니다. 소련이 지배했던 그 시대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두 나라는 자신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상 뉴스로 듣는 안타까운 다툼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민족 학살의 엄청난 사건이 최근 들어 일어났던 그 현장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어떻습니까? 보수니 진보니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서 참 많이 힘들어하는 이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념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큼 많이 갖고 있느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대립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상대방의 인권을 유린하며 그들을 억압하고, 갖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뺏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사랑이 있기는 한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인간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랑입니다. 저마다의 종교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저마다의 종교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종교를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종교적인 갈등과 사랑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방법이 다름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랑이 있을까? 한국의 유명한 가수 가운데에 나훈아 씨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나훈아 씨의 노래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지요. 물론 사랑에 관한 이 가요는 무지 많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을 결론 내어주는 이 가사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어지면 우리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가운데 하나인 것을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종류에는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랑에는 예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아픈 사랑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에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그 사랑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듣고 이야기하는 사랑은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어떠한 실체가 딱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정의한다는 것도 힘든 것이고, 사랑을 대답하고 사랑을 논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사랑이 과연 아름다운 사랑일까? 여러분,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사랑은 때로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공포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소유하는 것이 사랑일까? 언뜻 이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이것은 집착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고 사람을 더욱더 무섭게 만들어 버립니다. 과연 사랑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알아야지만이 이 사랑의 흔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흔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사랑인 줄 알고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나중에 보니까 미흡한 사랑이었음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집착이었고 그것은 일방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기도 됩니다. 사랑이 이래서 참 어렵고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바라봐야만 할까요?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 사랑의 실체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 사랑을 볼 수 없을까? 결국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사랑을 볼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그 사랑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그 추상적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랑의 실체는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을 했느냐?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십니다. 요한복음은 또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로 나타났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된 것, 즉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세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에 접근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의 풍성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는 여전히 사랑과 거리가 멀어진 존재로 살아감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악기 가운데 하나가 트럼펫입니다. 저는 그 트럼펫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트럼펫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트럼펫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면은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그 트럼펫을 입에 물고 바람을 집어넣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상상하지 못한 소리가 납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트럼펫은 이 공기를 통해서 소리를 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트럼펫은 저절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트럼펫입니다. 트럼펫. 소리는 무엇이냐? 바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바뀔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또한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또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나는 얼마만큼 나누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참 무섭습니다. 참 건조합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천상의 언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현상입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까지 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천상의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즉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 꿈꿔오는 천상의 언어를 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용기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즉 사랑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낡은 청바지 하나조차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랑이 정말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핵심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얼마만큼 나에게 있는가?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존재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이 사랑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서신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누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모양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모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실체이신 그 사랑의 모양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보여주는 이 사랑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이 사랑의 이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철부지 자녀를 감싸 안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듣는 이 재벌 3세들의 비뚤어진 그 생활, 인격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는 그것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이 철부지 자녀들을 무조건 감싸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은 다 다릅니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때로는 다가왔냐면 그들에게 매를 들고 다가섭니다. 그들에게 꾸중과 심판의 말을 전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달콤한 모습으로 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엄하게 다가서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달콤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생명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명은, 그 사랑은 위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에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희생하는 그 아픔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이웃에게 참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참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이 사랑의 흔적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십니까? 구약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선지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구나. 이 지식은 머리로서 생기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 말씀을 어느 구절에 무엇이 있다라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만이 사랑의 흔적을,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을 또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응답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 그 사랑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고 그걸 나눌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